에디오피아 내시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두 번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사건과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세례를 다루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성령 세례 8장 하반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26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지만 전체가 좀 길어서 오늘은 38절과 38절, 39절 말로 읽었는데요. 내용은 2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잖아요. 6월 25일은 뭐예요? 6.25잖아요, 6.25. 6.25가 1950년도에 발생했으니까 73년도가 73주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인데,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는요, 최초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에디오피아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요,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아프리카는 다 유럽의 식민지였거든요, 사실은. 유럽의 다 식민지였고,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다 노예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에디오피아만 유럽의 식민지를 겪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는 유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한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에디오피아에서 6,000명의 젊은이들을요,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6,000명의 군인들을 파견한 그런, 우리에게는 고마운 국가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은 이슬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남부 쪽은 기독교가 많은데 북부 쪽은 기독교가 많은데 남부 쪽은 이슬람이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잠깐 먼저 살펴보면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당시에 7명의 집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정말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핍박이 강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머물 수 없어서 흩어졌죠. 예루살렘이 흩어져서, 빌립도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게 돼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우리가 8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에서 큰 기사와 이적을 전했던, 능력 전도를 했던,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집사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능력이 강했는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지난 파더스데이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저거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 전도를 누가 했느냐?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집사인 빌립이 했었습니다. 이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주의 천사가,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 나타나서 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광야로 가래, 광야로. 아니, 광야로 가래. 광야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니까.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광야에 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사막에 가래요. 사막에 왜 갈까? 근데 순종해 갔어요.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누굴 만나게 되느냐? 가보니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모든 경제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제부 총리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거를 관리했던 네시가 고위 관리죠. 왜 왔느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왜 갔어요? 예배하러 갔대요. 예루살렘에. 거리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쳐봤거든요. 거리 찾아봤더니 약 4,111km 정도 된대요. 4,111km가 어느 정도나 했더니 붙여보니까 86시간 걸린대요. 근데 86시간 걸리는데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밑에서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4,111km라 해서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 이거를 마일로 바꿔봤더니 한 2,50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0마일 정도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LA에서 뉴욕을 찍어봤거든요. LA에서 뉴욕을 찍어봤더니 2,700마일이야. 그러니까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하러.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타고? 수레 타고. 86시간 걸린대, 86시간. 여러분, LA에서 뉴욕까지 수레를 타고, 예? 운전해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저 생각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먼 길을 예배하러? 누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아니, 그것도 고위 관리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도대체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가까운 데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는 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 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에 대한 좀 자료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라는 스바의 여왕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 전 세계에 편만할 때였어요. 그때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스바 여왕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요. 이 성경의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과 그다음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하는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이랬어요.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10만원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최고의 막 엄청난 걸 드렸어요. 여기가 쳐 나오는데 이 스바 여왕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요, 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 도대체 진짜야? 하고 찾아가 가지고요. 봐서 자기가 궁금한 모든 것을 다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자기가 들은 것보다 더 똑똑하고 더 보고 진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에디오피아의 거기에서 있는 전설에 의하면요, 이때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겨누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스바 여왕과 이제 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메넬리크입니다. 메넬리크. 그 메넬리크가 그러니까 혼혈이죠, 혼혈. 자, 솔로몬은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이었고, 그 스바 여왕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지혜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뽁받아 사랑에 빠졌네? 똑똑한 남자한테 빠지잖아요.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 애의 이름이 메델리크, 혼혈이죠. 이 메델리크가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뭐냐? 에디오피아다. 그래서 그 유대인 거기 자 보세요. 누가 기본적으로 이미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내려가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멀지만 흑인 유대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멀리 예루살렘과 거리상은 엄청 멀지만 이미 그들에게 텃밭은 뭐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탄탄한 기반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먼 거리지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걸 구약의 이야기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의 다른 여왕이 생긴 게 간다게인데 그 여왕 때에 그 넷이었던 모든 재정을 맡았던 그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이디오피아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생겼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멀지만 또 은혜도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는 이미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한 부분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이 53장입니다. 53장 오늘 보니까 이사야였는데 그 32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7절부터 얘기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앞에 절이 또 있어요. 앞에 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메시아의 그림자 같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 이사야 53장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가까이 가라. 근데 가까이 갔는데 이미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거기를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빌립이 물어봐요. 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그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31절에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물어봤어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르겠다 얘기해요. 그때에 빌립이 그 수레를 함께 올라타고 내려가는 길에 함께 옆에서 그것을 차근차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네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침례를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쫙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그 사막 가운데 타이밍에 물이 보이는 거, 물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는 누구예요? 유대교 신자. 그런데 지금 뭘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를 바뀌는 것이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거기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돌아가서 뭐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결국은 에티오피아는 뭐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전에는요, 뭐 했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리고 또 쭉 얘기하면서 그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 근데 내시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기쁘게라고. 따라서 기쁘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쓴 폴 틸리히가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그 인류 현대인에게는요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고도의 문화생활도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없는 것이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공허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의 불안함이다. 세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색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대인에게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기계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느니 그게 뭐냐면 바로 공허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불구하고 자살 수가 더 늘어나요. 그 사람들에게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 세 가지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색지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거 채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내시가 뭐였어요? 기쁨이 충만했다. 기쁘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요. 그건 잠시 쾌락입니다. 쾌락과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조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공허함이 채워지고요. 불안감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뭔가 다 갖고 있는데도 공허하네. 다 갖고 있는데 불안해요. 다 갖고 있는데 두려워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 역사시고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한다?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람은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hen God moves, people rejoice.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증거가 뭐냐?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전에는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성령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요, 오늘 보니까 안수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은 이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세례였어요. 설교와 세례. 두 가지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빌립에게 올라올 때 임했지만, 그 증거가 뭐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설교와 침례라고. 근데 설교와 침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요, 이 갈증이 있었는데, 뭐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니까, 거기 내려가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요? 잘 자고 가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차 타고 갈 때, 뭐 해요? 대부분 뭐, 주무시고 가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고 가거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영화를 보고 가거나, 주무시고 가거나. 근데, 성경을 본다?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 내려가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지금 온 나라 국고를,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였어요?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리를 갖다가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이겠죠. 근데 내려가면서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 있죠. 근데 이거 모르겠거든요. 궁금한데 모르겠어. 그때에 빌립이 성령을 통하여,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보고 계셨으니까 빌립을 보낸 거예요. 빌립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본인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성령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거기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읽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이거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오니까 안수한 것도 아닌데 그 깨달음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안수하지 않아도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게요.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남가 순복음교회를 목회할 때 일인데 한 청년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수를 한번 성령을 다른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하면 성령 받는데 이 친구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늘 말씀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목사님 이게 궁금합니다 가르쳐주기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때였어요.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설교하는 한참 중간쯤이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하는 중에 옆에 무릎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고는 중요했지만 그 상황이 눈에 들어왔지만 설교를 그냥 진행했죠. 진행하고 또 감사하게 지혜롭게 한 집사님이 옆에서 그 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옆에서 해주면서 좀 잠잠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배를 앉았어요. 근데 끝났어요. 예배 다 끝났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안수한 것도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친구가 성령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거기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소리만 작아졌지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간증이 뭐냐?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확 꽂히면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와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회개 기도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날 설교를 듣는 중에 그것이 일어났다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도 목회를 오래 해왔지만, 아직까지 처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 경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성령 세례는
기도할 때, 안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풀어줄 때에도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성령 세례 임하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거든요.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임하느냐? 항상 예비 동작이 필요해요. 예비 동작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임하냐? 바로 여기 내시에게도 어떤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을 때가 조건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자,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도 분명히 전에 얘기하잖아요. 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갖게 된 다음에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오늘날 내가 궁금해. 말씀이 막 궁금해. 궁금한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네? 기도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딱 내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와 이거 내가 평상시에 엄청나게 궁금했는데 이런 일을 안 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오면서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풀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뭐하냐,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늘 공허하고 뭐 답답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는데 갑자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성령 세례를 느끼며 방언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왔다고 하는 거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쁨이 충만했다. 이것은 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움직이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말씀을 그걸 얘기해줬더니 기쁨이 충만했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세례받겠다. 세례받았다는 뭐예요? 얘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큰 기쁨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들었어요. Please, 따라합시다. Please explain. 설명해 주세요. Please explain. 설명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Please explain. Please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모를 때에도 저도 물을 수 있고 저는 또 성령님께 성령님 please explain.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Please explain. 하나님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은 무엇이냐?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뭐야?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있을 때요. 태초부터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성령은 결국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사모한 사람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허할 때 힘들 때 말씀보다 뭐가 더 쉬운 거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더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에게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게 할 수 있겠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은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그래서 결국은 에디오피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나중에 후에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나라가 다 유럽의 식민지 되는데 에디오피아만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왔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침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침략을 받았는데 강력하게 저항함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저항함으로 식민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이겼다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밀려오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왔을 때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에티오피아만 이 역사 가운데 유럽의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요. 이도 엄청난 축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성령이 많은데 그 성령은 무엇이냐? 저항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저항하는 영. 싸움하는 영이 싸움하는 영.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 땅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뭐예요? 나라가 잘 된 이유가 결국 뭡니까? 이 가난과 싸울 수 있는 힘,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성령은요, 저항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저항하는 힘이 저항하는 힘. 저항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반기가 지나고 2023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로 갑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까지 어떤 세력이 오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항하는 힘이 넘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저항하는 힘. 그냥 포기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냥 밀리는 힘이 아니에요. 저항하는 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항하는 힘.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에 나타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역사가 보여주는 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저항하는 힘으로 회복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린 선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항하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